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인의 아름다운 그런 시의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연을 바라봤더니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평소에 보던 하늘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늘을 보니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달을 보고 해를 보니 저 달과 해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하나님께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으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그 일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벅차고, 평소에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얄밉게 보이고 원수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아멘,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형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샘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구약 성경에 임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성경을 날마다 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역대상 7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볼 때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서편에는 오른쪽에는 2지파 반이 있고요, 왼쪽에는 9지파 반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오른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지파 반이 있었지만은 그 2지파 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다 몽땅 다 잡혀갔어요. 몽땅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서쪽에 있는 그 9지파 반의 그 족보를 쭉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갈 자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은 보면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며, 이사갈 자손의 쭉 지파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요, 여러 지파들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 이미 북쪽에는 망해 있고요, 사울의 집안은 망해 있고 다윗의 집안은 헤브론에서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북쪽을 남쪽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들 가운데 또 새로운 왕으로 올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 분위기 속에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그 세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지혜 있는 자가 많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란 인물을,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 배출해 주시고 다윗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 하면서 이사갈 지파가 제일 먼저 다윗이란 이름을 크게 추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지파도 우리도 다윗이요, 우리도 다윗이요, 다윗에게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지파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라.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가 제일 먼저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 지파들의 자식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역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떠냐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왔거든요.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개척하고 그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족보를 쭉 나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에 1000년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정복 전쟁에 임하여 마침내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었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는데 그때의 정신과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정신과 열심으로 이 땅을 다시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땅, 그리고 이 요단강에 있는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땅, 서쪽에 있는 이 땅들이 황폐하고 적들의 말바꿈 속에서 완전히 성읍이 무너지고 나라가 황폐했던 이러한 성읍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항상 영적인 전투장으로 그렇게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은 항상 영적인 전투장이다, 전쟁터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와 더불어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군세 잡은 군세자들과 군세의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자들에 대한 것이미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아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음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사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땅을 영적인 전쟁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장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서서 진리로 구원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에 방패지어요. 가슴에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맞아도 붙일 수 있는 호심경, 가슴을 염통과 간과 심장을 보호하는 이 로마의 군병들이 가슴에 이 근육처럼 탁 생긴 그걸 가슴에 그 의의 호심경이라 합니다. 거기에다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그것 가지고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적들을 치려고 하면 칼을 가져야 돼요. 칼.
그래서 그 칼을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치려고 하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쳐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묻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유혹을 당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었어요. 성경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 속에 많이 심겨줘야 돼요. 각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전도를 많이 합시다,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십시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한국 교회의 본질을 다시 살려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가, 유용성이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걷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엄청나게만 지뢰밭이 많아요. 그리고 낭떠러지도 많아요. 전기불도 없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그는 아래로 엄청나게 깊은 계곡 아래로 빠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 평안을 얻을 것이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고 마음이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참 평안이 있으리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여 소리여 외쳐라. 내가 이르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더 가슴에 더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음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된대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부, 어떤 학문, 어떤 연구가 사람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된대요. 소성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refresh, make fresh, refresh 된다는 것은 다시 신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리프레시, 소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계명도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세상의 하나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꿀과 양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슴팍에 새기고 주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대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아멘.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소원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는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노래를 잘 부릅니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찬송은 할 줄 몰라요. 노래 부르는 것하고 찬송 부르는 것 틀립니다. 노래는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는데 자기 육신의 배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항상 성도에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로와 힘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는 서로에게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요, 그 나라를 패망해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데 서로서로 힘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낼 때에 이 세 가지의 의식을 성도는 꼭 가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